말씀과 좋은 일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갖고 우리 김원기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후회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은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는 하나님이 한탄하셨다, 또 그런 말씀,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런 말씀도 있는데, 오늘 이제 사무엘상 15장에는 두 번 거듭해서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뭘 후회하셨냐 하면은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사무엘상은 이스라엘이 이제 사사 시대를 거치고, 이 사사 시대의 마지막 그 사사가 사실은 그 엘리에서 그 사무엘로 이제 넘어가죠. 그러니까 실제 마지막 사사는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왕 사울을 세우고, 그 왕과 함께 사무엘이 나라를 다스리는 거죠. 이 제도는 이렇게 보면은 뭐와 같으냐면 신정 국가의 그 모습입니다. 신정 국가. 하나님이 세운 왕. 그 위에는 선지자 사무엘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국가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지금의 이란입니다. 뭐 기독교는 아니지만은 마호메트가 왕을 다스리는. 그래서 이란에는 그 신정하는 그 국가의 그 군대, 국가혁명 수비대 이런 게 실제 아미보다 더 세고 그렇다고 그래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진멸이라는 것은 그냥 여기 오늘 3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데, 심지어 젖 먹는 아이까지도 다 죽이라 그랬었어요. 저도 이 성경 읽으면서 좀 거부감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한국 어린 그 젖 먹는 것들이 뭔 죄가 있다고 그걸 죽이냐. 그거는 따라합시다. 내 생각이고, 내 생각. 언제나 우리가 성경 읽을 때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사고,
그 왜 하나님이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냐면은 출애굽기 17장에서 아말렉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진로를 방해한 그 죄에 대한 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은 심판하실. 사실 지금도 우리 기독교 역사에는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 앞에는 러시아도 미국도 중국도 어느 나라도 그 하나님의 심판을 감당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사람이 기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본을 생각하면은 임진왜란 이후 우리가 일본에 당한 그 수치와 수모와 그 살육의 역사 또 근세사에 보면 더 많은 사건들이 있죠. 일본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나라. 그러나 그건 또 사람의 생각에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가? 그죠? 우리는 그냥 쉽게 이렇게 하나님이 일본을 심판해서 세계 최초의 그 원자폭탄 패전국이 된 그런 나라. 근데 그게 또 하나님의 심판의 전부가 다냐? 그건 또 하나님이 아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성경에는 결국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어요. 지금 사울 왕의 전력은 굉장히 강하고 보병이 20만 명, 그 중에 유다 사람이 10,000명, 하여튼 간에 20만 대군을 가지고 그 전 사건에는 그 사울 왕을 따르던 사람들이 몇백 명도 안 됐어요. 어느새 이렇게 하나님이 강군을 만드시고 또 명령하시는 거예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뭐까지도 그랬어요? 어린아이까지 젖 먹는. 우리 인간 생각으로는 밖에서 볼 땐 참 이해가 안 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명령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거예요. 심판. 심판이라는 게 무시무시하지. 지금 여러분 우크라이나 아니죠 전쟁에도 그렇고 또 터키 시리아 지진으로도 그렇고 뭔지 모르는 우리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겁니다. 그러나 사울과 백성은 성경은 이제 오늘 그렇게 말합니다. 사울과 백성, 그러니까 왕이 잘못 나가니까 백성도 그냥 따라가는 거죠. 왕이 잘못 나가는데 백성이 바르게 나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9절에 보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말씀하기를 자 11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불순종, 사울 왕의 불순종을 말미암아 하나님이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 여러분 이제 성경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실 뭐 하나님이 무슨 후회하고 근심하고 그런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그런 분은 아니시지만 성경은요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마음도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자꾸 자기 마음만 알아달라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마음도 우리가 살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꼭 성경을 적어도 20분, 30분 이 큐티 성경을 이렇게 읽는데 보통 한 30분이 걸려요. 네? 저는 이제 우리 개역 성경 보고 NIV 영어 성경 보고 또 세번역 또 공동모 이렇게 보면은 그 성경 본문이 fully 아주 전체적으로 이해가 가. 그냥 개역 성경만 봐가지고는 성경의 말씀의 뜻이 잘 안 들어오거든. 근데 다 보고 나면 아주 공동 번역하고 이 표준 세번역 그것까지 다 보고 나면은 이해가 돼. 그 왜 그러냐면 그걸 통해서 우리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보여주실 때 우리가 이해하게 보여주십니다. 이해하게. 저는 시간 나면 이 우주 이야기를 많이 봐요. 너무너무 재밌기도 하지만은 그 우주 앞에 우리가 아니라 이 지구가 한 점에 불과한 거예요. 그 점 안에 있는 나는 뭐예요? 정말 그거는 점도 아닌 점. 네? 그런 점이죠. 네? 그리고 이 세상에 푸틴이니 바이든이니 무슨 어떤 세상의 권세자들은 결국 그거는 그냥 또 점의 점인 것 뿐이에요.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분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그래서 신경을 난 가끔가다 하나님 아버지 할 때 그냥 또 어떤 데 아버지. 그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냐 말이야. 이것처럼 신비하고 아주 신묘하고 기묘한 그 표현은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시죠? 아멘이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갖다가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까? 근데 그분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지 멋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후회하십니다. 내가 왕 하나 잘못이었고 또 그렇다고 또 하나님 어쩔 수도 없으셔. 그런 하나님이 하나님의 후회, 그 후회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 후회는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돌이켜서 따르지 아니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후회하십니다. 이것 때문에 선지자 사무엘은 근심이 돼서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랬습니다. 그런 때에 사울은 자기의 전공을 기념해서 성경 오늘 본문 또 12절에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근심하시고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은 정말 밤새워 통안에 이 기도를 드리는데 사울은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그리고 사울에게는 몇 가지 문제가 드러나게 되죠. 첫째는 거짓입니다. 거짓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습관적으로 거짓이 많이 붙어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는 거짓 기도를 못해요. 왜 기도를 해야 됩니까?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볼 때는 거짓 기도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체험해 보셨죠? 부부 싸움하다가 그냥 남편을 이겨보려고 그냥 막 했어도 막상 하나님 앞에 서면은 내가 거짓보다 여기 사울이 사무엘 앞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자기는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을 행했다. 사실 거짓말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았음에도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 양들과 이 짐승의 울음소리는 뭐냐 그러니까 15절에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야. 핑계를 핑계. 우리는 거짓이 시작이 되면 금방 핑계가 나오고 그리고 그 핑계의 깊은 속에는 욕심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 불순종에는 거짓과 핑계와 욕심, 탈취, 이것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읽는 이유는 우리가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도 한번 보는 거예요. 나도 그렇구나. 나도 그렇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꾸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운전대 그러잖아요. 운전대 그냥 안 잡고 그냥 있으면 그냥 가는 것 같다가도 결국은 안 잡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가장 그런 기본 사실에서 우리 인생도 같이 나가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지 않으면은 나중에 결국은 지멋대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주일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으로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들으면서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방향을 확실하게 정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따르리라. 나는 예수님을 따르리라. 사울이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게 불순종이 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우리가 투쟁하면서 결심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밀고 나가다가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고, 우리가 이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이 말씀 듣는 것은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저도 유튜브로 많은 설교를 듣지만은 그렇게 듣는 것도 주일날 와서 우리 정원영 준목님 말씀 듣는 거고 그것도 달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세워주신 담임 목회자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 또 진리의 말씀 그걸 듣고 방향을 바로잡는 그 바로잡는 것의 핵심이 뭐냐면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그 불순종 안에는 거짓과 핑계와 욕심이 도사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17절에 보니까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이 사울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겸손이거든요. 그 겸손이라는 것은 겸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는 게 겸손입니다. 겸손이 된 게 뭐 인사 잘하고 그냥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따라합시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자꾸 나를 보는 거예요. 교만했다가도 완악했다가도. 그래서 그 세상 왕들이나 세상 지도자들이 왜 문제가 되냐면 선거 전하고 후가 달라져. 선거 전에는 공격을 받으면서 자기를 보는데 왕이 되거나 대통령이 되거나
파워를 잡고 나면은 자기를 못 봐.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도 대통령 되기 전에 굉장히 희망적인 인물, 정말 세계를 도울 인물이 될 것이라고 기대가 됐는데 어느 날부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기 집권에 들어가고, 그래서 사실 요새 우리가 겪는 고통은 뭐 세계의 모든 경제 여러 가지 위기들이 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1년 됐지만 정말 그 사진 1년 된 사진, 그 뉴욕타임즈에 나온 사진들 보면 정말 가슴이 아파. 그냥 그럼 그런 것이 그 푸틴이라는 사람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가 아니고 자기만 크게 보이고, 자기만 크게 보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죠. 그 역사를 그래서 보는 거지. 하나님이 이 세상 악한 지도자들을 그냥 놔두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거둬가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살펴보겠어요. 22절 말씀, 22절 말씀 봅시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번제와 다른 제사도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거지, 번제와 다른 제사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그 우리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말씀을 받죠. 여러분의 과제는 뭡니까? 말씀 앞에서 이 말씀에 청종하는 것이. 그 말씀이 전달될 때 우리 마음에 나 이렇게 해야겠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결심이 오죠. 그 결심을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 드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청종인 것이거든요. 우리 끝으로 오늘 성경 말씀에서 중요한 관점 하나는 우리 23절 말씀입니다.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거여가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더 겸손히 받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버리시면 그때 끝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버리시면 끝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쓰시는 때가 있고 하나님이 인정 못하고 버리는 때가 온다는 것. 우린 뭘 선택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사는 날 동안 나를 하나님 사용해 주세요. 사용해 주세요. 무슨 그냥 인기 스타 같이 써주지 않으실지라도 작은 촛불이 밤을 밝히는 것만큼이라도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영화배우나 가수들은요, 그렇게 TV에 나오는 것이 그냥 중요해요. 그냥 그 비춰줘야 사람들한테 기억이 되고
그 인기가 유지가 되고 그래서 안 불러주면은 그냥 쳐요. 그러니까 이 연예계 종사하는 사람들이 마약이나 뭐 그런 걸 갖다가 하는 거 근데 이해가 가. 안 불러주면 얼마나 괴로움. 그래서 우리 이 연예인들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많이 필요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위해서 전도하고 그냥 그 이은복희 권사가 그 사람 만나기만 하면 예수 전도하고 또 그 형님 오빠 동생 그 윤항기 저기 또 제가 윤항기도 같이 밥 먹고 뭐 색스폰 산다고 그래서 내가 그때는 좀 괜찮아가지고 내가 돈도 한 1,000불 주고 대신 나왔어. 근데 그분도 목사가 돼가지고 그래서 연예인들은 정말 신앙, 이 복음이 그 안에서 안 끌면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 오늘 성경 말씀에 이는 거여가는 것은 점치는 자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우상에 절하는 자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버리시면은 끝납니다. 여러분은 사람에게서 어떤 관심을 하려고는 거기다 포인트를 두지 말고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요새 통계를 보면요, 내가 이제 75세거든요. 75세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결국 한 30%밖에 안 된 거더라고요. 이번에 그 대한민국 통계청 통계 보면은 우리가 여러분 자기 나이가 그게 지금 뭐 우리 저 장모님들도 이제 70이 다 돼가시고 그러는데 그게 뭐 다 그 살아있는 게 실제로 남아있는 것은 10명 중에서 한 7명은 벌써 가시고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답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80전에 끝나요. 그래서 나도 뭐 지금 한 몇 년 안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제 저한테 뭘 강조하죠. 당시에 그 3년, 4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근데 그 여자는 항상 자기는 죽는다는 얘기를 안 해요. 나는 간다는 얘기를 하는데 무슨 죽는다 얘기. 불사신의 여인같이 생각하는데 뭐 그렇게 사는 것은 뭐 자세는 뭐 좋아. 그냥 우울하게 그냥 그렇게 살지 않는 것도 좋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 자신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버리시면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하나님이 이제 널 버립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저 세상 끝난 날까지 하나. 네? 우리 이 사울이 지은 오늘 본문에 안 나오지만은 그 맨 처음에 사울이 전쟁 준비하다가 사무엘이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기다려도. 그러니까 급한 나머지 사울이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사무엘이 왔어요. 사무엘이 책망하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당신이 오기를 기다리는데 안 와서 내가 급해서 오겠습니다. 크게 책망을 받죠. 사실 이미 성경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사울을 책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책망을 깊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울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버리는 하나님은 우리가 다 자기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과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특별히 장로님들은 담임 목사님을 이렇게 보필해야 됩니다. 마치 모세가 전쟁할 때 손을 들고 기도하면 승리하고 그러죠. 이 손을 들 수가 없어요. 내리면은 지고 하니까 이럴 때 아론과 홀이 이 모세의 손을 받쳐줬잖아요. 그 우리 장로님들은 그런 역할을 해요. 장로님들이 이 목사를 가지고 자기 집에 종부를 만들고 사실 제가 초창기 목회할 때 그런 일을 많이 당했어요. 어떤 교인은 그냥 날 보고 돈을 갖다 주면서 많지도 않아 뭐 100여 불은 갖다 줘. 목사님 이거 가지고요 우리 집 가게 오늘 왔다 갔다 하면서 장 좀 봐주세요. 물건 팔아달라. 이게 가만 나중에 보는 거 그게 뭐냐면 자기네 집 가게를 지금 팔라고 내놨는데 매출을 좀 올려야 되는데 매출 올리는데 나를 쓴 거야. 나는 또 그냥 뭐 그때 당시에 뭐 성도들의 일이라면 그냥 오직 성도들의 일이 되면 무슨 뻘거벗고 춤도 추는 시대였거든. 그랬다는 여러분 여기 그런 분이 없지만은 그 교사는 하나님의 종을 뽑히라. 하나님의 종을 아론과 홀같이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쓰임. 우리 예수님을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저는 항상 이 말씀을 보면은 정말 우리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까? 근데 그분이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기까지 복종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버림을 받지 아니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오늘 아침에 모이신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 중에서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서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용하시되 우리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 복종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룬 것 같이 저희들도 아주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 이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